무엇이 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변화시켰을까? 무엇이 그의 운명을 새롭게 하였을까?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야, 네가 오늘 눈을 뜨고 남에게 구걸하여 살던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 오직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도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은 무엇 하나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믿음은 바꿀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믿음은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운명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구원합니다. 오늘 믿음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우리 운명을 변화시켜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 네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를 참고하면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봅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는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4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람을 찾아가서 꼭 도움을 얻어야 되고, 그 사람의 도움을 얻거나 혹은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거절을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래, 당신이 안 도와줘도 괜찮아,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데 반드시 그 사람만이 그래도 나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말로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그래도 그분이 안 된다, 돌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무릎을 꿇는 거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는 내 인생에는 주님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그래요. 이 바디메오를 누가 살려주겠습니까? 아버지가 살려주겠습니까? 살려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더라.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들의 믿음이 오늘도 세상도 붙들고 주님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무릎 꿇을 수 있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릎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 저 살려주세요. 주님만이 저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운명을 바꾸는 믿음 첫 번째,
바디메오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하였더라.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거나 우리가 더 근사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붙들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무릎 꿇을 때 주님이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주실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세상 것 하나 붙들고 주님 붙드니까 우리 길은 절박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 이름도 갖지 못한 인생,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주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것은 무릎 꿇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우리는 무릎을 풀수 꿇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첫 번째 꼭 기억합시다. 바디메오는 오직 예수님께만 은혜를 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겸손한 믿음이 있길 바라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4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꾸짖습니다. 잠잠히 하라. 잠잠히 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 이런 것은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이 뭔가 본인이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다라는 생각들이 그 시대의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이 기억나죠? 다른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면서 소경단자를 데리고 와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그죠? 뭐라고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다. 그러면 뱃속에 있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므로 이 사람이 소경인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가 태중에서부터 소경이었으니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야기,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은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아이의 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누가 소경이다, 앞을 보지 못한다, 혹은 나병이다 그러면 그건 죄를 지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디메오가 주께 도움을 구할 때 많은 사람이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의 운명대로 살아야 된다. 너는 너의 운명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들의 꾸짖음과 그런 사람의 비난을 이기고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사람과 세상의 비웃음이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비웃고 꾸짖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오직 주님이 듣고 응답하는 것이다. 오늘 바디메오의 마음이 그래요. 사람들이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벌을 받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냐. 그래 너는 좀 조용히 해라고 할 때 그는 그런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야. 오직 예수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은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믿음을 들어 그의 눈을 뜨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 나아가시되 기도하시되 이 간절한 믿음 가지고 가십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된다고 하든 되지 않는다고 하든 그들은 말할 뿐이지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갈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바디메오는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더라.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더라.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9시 한 20분쯤 저희 사무실에 올라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보니까 모르는 전화예요. 전화번호가 뜹니다. 사실 저에게는 전화번호가 알려지니까 외부에서 여러 전화가 옵니다. 제가 사실 가급적이면 잘 모르는 전화는 잘 받질 않는데 늦은 밤에 온 전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는 순간 왠지 누가 이 늦은 밤에 어려운 일이 있나.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첫 마디가 전화기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런 소리입니다. 담임 목사님 전화지요. 그래요. 그래서 저의 전화를 보고 담임 목사라 그러면 그분은 저희 교인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권사예요. 권사님이시군요. 그래요, 권사님이 늦은 밤에 웬일이에요? 목사님 기도회 마치고 들어오실 것 같아서 기다렸다가 전화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 전화는 이런 거였어요. 남편이 지금 서울에 구로동에 있는 우리 고려대학 병원이 있죠, 그죠? 그 고려대학 병원에서 입원 중인데 얼마 전에 이제 당뇨를 오래 앓으셨어요. 당뇨를 오래 앓으셔서 이제 더 이상 많이 악화되니까 병원에서 우선 발가락 쪽에 다 이제 세포들이 많이 상하고 그래서 발가락을 절단했습니다. 계속 썩어 들어오니까 그죠? 발가락을 절단하고는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점점 발등으로 번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발가락을 절단했는데 또 병원에서 발등을 적달해야 된다니까 우리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권사님이 병원에 그랬어요. 그래도 수술하지 않고 이 상태로 견딜 수 있도록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며칠 시간을 벌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러면 조금 더 치료해 봅시다 라고 치료를 하는데 이미 병원에서는 잘라야 된다는 거니까.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차도가 없고 점점 염증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제 매일 염증 수치를 의사들이 확인하면서 어렵겠어요.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날까지 온 거예요. 그 큰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 밤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 우리 목사님께 한번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 기도라도 한번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밤에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알았어요, 권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전화기로 들고 우리 권사님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근데 참 놀랍죠. 제가 그 기도를 전화기를 마치고 나는데 제 마음이 우선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이 밤에 전화를 다 하셨을까. 그럼 제 마음속에 그냥 마음이 그랬어요. 여러분. 꼭 우리 권사님 믿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치료해 줄 것 같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은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제 마음이 그랬어요. 이 간절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 마음이 그랬어요. 아무래도 권사님이 다시 한번 전화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다음날 금요일 아침 일찍부터 우리는 목자 컨퍼런스 때문에 온 성도들이 우리가 경주에 내려가서 1박 2일간 시간을 보내고 어제 늦게 제가 교회를 돌아왔잖아요.
한 6시쯤 되었는데 우리 권사님 전화가 오는 거야. 얼마나 반갑던지.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 이 전화기 소리가 얼마나 밝던지.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어. 목사님 기도 마치고 병실에 들어갔는데 마침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왔더래요. 그러면서 병실에 들어갔는데 마침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와서 이렇게 저렇게 수치를 확인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염증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면서 며칠 사이에 아주 급속도로 염증이 잡히고 수치가 내려갔어요. 목사님 다음 주 화요일이면 저희들 퇴원할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발등을 잘라야 된다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자. 주님이 그 시로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들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똑같은 기도를 하시되 내 기도를 남의 기도처럼 하지 마시고요, 나의 기도를 가지고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오늘도 우리 아픈 몸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눈을 뜨고 운명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 믿음으로 구하였습니다. 50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바디메오가 이제 주님께 뛰어나갑니다.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드디어 예수님이 그의 부르심을 듣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이제 바디메오가 주님께 뛰어가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뭐라 그래요? 맹인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가더라? 아니에요. 성경 잘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리고 뛰어가더라. 여러분도 매일매일 옷을 갖다 버리지요? 하루 입고 갖다 버리지요? 이건 또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옷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벗죠.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옷을 벗었다고 말하지 않고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구걸하는 사람들은 길에서 구걸할 때 겉옷을 벗었어. 자신 앞에 펴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겉옷 위에다가 동전을 던져주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를 부르자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주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시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일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겉옷을 내어 버리고 주님께로 뛰어가더라. 그러자 주님이 그런 바디메오를 보고 바디메오야, 과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주님이 치유하신다고 믿으면 믿음대로 될 것이에요. 오늘도 기도하시되 의심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염려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두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오늘 바디메오 주의 도움을 구할 때에 과연 주님이 도와주실까 생각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의 겉옷을 내어 버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를 눈뜨게 해주실 것이고요, 나의 운명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운명을 바꾸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바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음에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오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의 산을 옮기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바디메오는 소원을 가지고 구하였습니다. 5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드디어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서슴지 않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그런 것 같지만은 여러분 혹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아요?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가서 주님이 그래 바디메오에 뭘 도와줄까? 예, 주님 오늘은 좀 사람들이 저한테 동전을 좀 많이 주게 해주세요. 아멘이 안 되시나요? 오늘은 돈 많은 사람이 지나가게 하셔서 제가 오늘 동전을 좀 대박을 맞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고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과연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소원이 있어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도 그는 소원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참 너는 믿음이 귀하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솔로몬은 서슴지 않고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소원대로 이루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믿음을 가시되 불타는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여호와시다. 저는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50일을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의 소람을 가지시고 이 50일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들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다. 방향을 정하지 않은 배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고 방향을 정한 배는 모든 바람을 이용한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갈 바를 정하지 않았으니까 그저 인생이 바람 부는 대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방향을 정하면 어떤 바람이라도 그 바람을 이용하여서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도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는 소원이 없는 것인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불타는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꿈속에 찾아오시더라도 우리는 그 소원을 아뢰을 수 있을 때 솔로몬처럼 바디메오처럼 운명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첫 주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 운명을 바꾸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남이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의 운명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